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에서 23절 말씀, 신약 성경의 25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오늘 봉독한 본문에서 중심되는 요절을 찾으라 하면은 두 곳의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궁극적으로 놓치지 말고 추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먹는 것이나 어느 특정한 일로 서로 의견이 갈려서 비난하거나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요절은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비본질적인 것,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가지고 싸우다가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거나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것이 두 번째 요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 세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면서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 교우들끼리 서로 갈등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지 않게 하라.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곧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심령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은 여러분의 심령이나 개인의 삶이나 또는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뭐냐?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우리 대한민국 그러면 대한민국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실체가 있습니다. 미국 그러면 미국의 실체가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과 미국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위치도 다르지만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저 아프리카 사람도 우리나라로 귀화했으면은 우리나라 헌법에 준수해서 삶을 사는 거죠. 그 공동체가 대한민국이죠. 미국은 미국대로 또 미국의 헌법에 의해서 사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 무리가 미국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설명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 대한민국이든지 아니면은 저 공산권에 있는 이북이든지 어느 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정권적으로 통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정권적으로 주장이 되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그러면은 그것은 지역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설교 중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기도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리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셨어요.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의역하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물과 성령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물은 씻기는 것이죠. 예, 씻김을 받는 것이죠. 뭘 씻김을 받아요?
우리의 과거에 죄된 모든 것들을 씻김받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것. 그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앞에 내 모든 과거와 허물과 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그리고 내 생각과 세상의 논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게 하시는 그런 존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예수님 자꾸만 하나님 나라 세워라 그러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만들어지는 그 공동체를 세웠어요. 내가 그 공동체의 멤버가 됐어요. 그러나 내가 거듭나지 않냐고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가 되지 않고서는 그 공동체의 멤버가 되지 못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만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삶의 내 인생 미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도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밭에 묻혀있는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거를 알고는 저 밭에 보화가 있구나 알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그래서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캐냅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그것과 같다. 내 인생 전체를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내 과거의 욕심과 내 과거의 논리와 내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그와 같다. 또 비유로 진주 얘기를 했죠. 장사하는 사람이 아주 좋은 진주를 보고 그것을 사는 장사꾼과 같다. 이거 너무너무 아주 귀한 진주다. 이거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진주다 하면 어떻게 해요? 보석을 파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자기 걸 다 모아가지고 그 값진 진주를 사고는 그렇게 기뻐하고 신나하고 자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 같다. 또 한 가지 비유를 더 하셨어요. 어부가 바다에서 그물을 쪄서 많은 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 고기를 잡아서는 어떻게 해요? 다 모으는 것이 아니라 고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쁜 물고기는 버리고 좋은 물고기만 모아서 가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 그렇게 천국을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번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이곳에서도만 말고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우리 뭐 해가지고 아주 터를 만듭시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다른 데 가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떠나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셨다. 그렇게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과거를 돌이켜 기록한 사도행전의 그 기자가 예수님 행적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축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에 예수님에게 찾아온 무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관심하고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1차적인 욕구를 만족하고는 흩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병 낫기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병남을 받고 그리고 좋아서 떠났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좋은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그러고는 떠났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고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지만은 제자들도 자기가 크니 자기가 높으니 작으니 그런 것 가지고 갈등하고 그랬어요. 1차적인 목적만 달성하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가 전도할 때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라 그랬어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28장에서는 바울이 사역하는 것을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을 기록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뭘 놓치지 않았어요? 핵심을 알고 있었어요. 기독교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빌립과 같은 집사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초대 교회들도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과 또 하나님 나라 사업이 지체되거나
무너지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렇죠? 우리 로마 교회에서는 뭐 때문에? 먹는 것과 어느 특정한 일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지도자와의 갈등, 목회자와 갈등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뒷전이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교인들이 현혹이 돼서 하나님 나라는 또 뒷전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는 것 때문에 교인들이 이 편에 섰다 저 편에 섰다 갈등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뒷전이거나 지체되거나 외면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느냐, 거기에 중심에 서 있느냐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도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반성을 했어요. 뭐 사업을 하고 뭘 일을 만드는데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가 희미해졌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희미해지거나 이렇게 뒷전이 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반성할 수 있어요. 1차적인 만족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하나님 나라 세우기에는 우리가 조금 소홀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내 직장 내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무감각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핵심 원리는 무엇이냐?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걸 전제로 해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라. 여러분,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깨가 조금 더 올라갔을 거예요. 나는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주 최고의 우리 기업에 다니는 직원들, 사람들은 자기 자존감이 있겠죠? 나는 어느 기업에 다니는 나는 사원이다, 직원이다. 자존감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벌써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택함을 받은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꾸만 잊어버릴 것 같으면 원하시면 제가 시민권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는 의로운 존재다. 의인이다. 나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난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평강이 우리를 주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성도로서 누리는 신령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바울은 그것을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가지고 놓고 잡고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나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에게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의로움에 대한 자존감,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평강, 두려움을 극복한 평강,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인정만 해주시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물붓듯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해림교회를 목회하면서 특별히 이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뼈저리게 느껴요. 다른 사람이 미쳤다 할 정도로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하의 시민,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는 방법을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의식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교독을 통해서 읽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거기서 잠깐만 답을 찾으려고 이렇게 고개 숙이지 말고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사는 방법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정리해 주셨죠? 먼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렇게 실천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런 경우 있었죠. 10명의 환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았어요. 가다가 한 사람만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질문하셨어요. 이 사람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법이에요. 제가 그런 거 한번 느꼈어요. 미국에 가서 나는 운전은 안 했는데 이렇게 가족이 운전하는 차 타고 이렇게 가보면은 미국 가니까 질서를 잘 지켜요. 사거리가 생기면은 선이 있으면은 무조건 서요. 차가 서요. 사거리가 되면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는 차가 꼭 섰다 가요. 그리고 섰다 가더라도 한 대가 이쪽 가면 그 다음 차가 가고 그렇게 가요. 그 질서를 잘 지켜요. 우리나라 사람도 철저하게 잘 지켜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한국에 와서 운전할 때 찾다 보면은 또 안 지켜. 안 지켜. 똑같은 사람인데 왜 거기서는 지키고 왜 우리 자기 나라 와서는 안 지킬까? 참 이상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시민권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원칙을 지켜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리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우리 몸에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와 자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포용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서로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그 안에 다 들어간 얘기지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사는 방법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알고 삶에서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나라 경찰이 그를 갖다가 데려다가 취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나는 거기에 준해서 나를 대해줬으면 좋겠다. 요구를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찰이 함부로 체포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시민권은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이 세상의 삶에서 그 특권을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특권이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뭐예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정지가 안 돼 있어요. 가장 특권이 뭐냐 하면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다른 사람은 길이 없어서 낙심하고 고개 숙이고 인생을 포기하고 나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렇게 행동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있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 놓치고 있다가 그래 기도해. 저도요. 이게 잘 안 되는 게 빨리빨리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구나. 특권을 누려야 되는데 특권을 안 누리고 그냥 내가 생각만 하고 있으니 기도해야지. 기도하죠. 집에서 일어나서 하죠. 기도해야지. 그래서 어느 때부터는 이제 혼자 나와서 기도하고 갑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씻고 와가지고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엉켰던 매듭을 하나하나씩 풀어주는 걸 내가 느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특권을 누리세요. 왜 기도 안 해요? 특권을 줬는데도 기도 안 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 찾으라 그러면 찾게 해주겠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열어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무슨 배짱인지 우리는 그 특권을 안 누리고 해보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신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특권 하나가 또 뭐 있어요? 성령의 도움을 받는 특권이 있죠. 그렇죠? 우리는 어떤 길을 가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험한 곳에 가더라도 성령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혜사 성령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도와주심을 받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뭐라 그랬어요? 천사는 구원받은 자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특권을 누리세요. 그렇죠? 누려야 돼요. 또 하나의 특권이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정리한 것뿐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바울은 이 특권을 잘 사용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도 뭐라고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그 특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에게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증거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세 가지 특권을 잘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 게임 안 해요. 게임 이렇게 보면은 게임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그 광고에 나오는 게임. 그러면은 뭐 딱 시작하는데 뭐 가지고 어디 가서 뭘 딱 찍으면은 검이 생겨가지고 막 하다가 어디 가서 뭐 포탄이 나오고 그래서 막 이기는 그런 게임이 있더라고요. 그거 다 특권이죠. 총 쏠 수 있는 특권, 뭐 할 수 있는 특권, 특권을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이 특권이 주어져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우리 해림교회 섬김의 중심축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한 영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믿음의 삶의 중심축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제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과 힘듦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그 말씀이 마음속 깊이 새겨지지 못했고 제자들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또 초대교회가 세워졌지만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 서로 주장하다 갈등하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림교회와 교우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일꾼들이 되고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